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하셔서 저에게 영원을, 그 소망을 주시며 저의 삶에 살아계신 우리 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받아 저희 속에서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가정으로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금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성가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했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어떤 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괴로운 것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뭐를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신 자기의 아들까지 주면서 맞바꾼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서 이대로 살아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그 이유를 적은 것을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열심히 일하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뭘 했다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자아실현, 예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뭔가가 되고 싶다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러 이유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이유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어요.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역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은 의외였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답은 무엇이었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세상 어디든지 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큼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이지만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이 나의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하고 그냥 우리 존재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게 될까요? 부모, 남편, 자녀, 아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첫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게 다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게 다 뒤틀려, 가정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틀린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각과 이해가 완전히 점점점 달라지게 돼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사람들, 그들을 구하시고 나중에는 그들 택한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을, 뒤틀린 세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이 구하러 오세요.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자신이 모든 세상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죄인된 우리 대신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그 문을 열고 부활하세요. 성경의 약속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요,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일어난 첫 사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기뻐했던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일어나셨던 사건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주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랑의 주님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시면서 메시아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완전히 바꿔주세요.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일어났다, 거듭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그분의 영을 주세요. 자, 그렇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사람으로서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원하죠. 그죠? 우리는 그걸 사모합니다. 이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인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줘야 되냐 하면요, 왜냐하면 저희의 영은, 저희의 속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기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어떠냐, 그런 목소리가 점점 크게 막 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부인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살면 어때, 막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혼돈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회 전반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는, 그리고 자녀는, 부모는 이렇게도 돼 막 들려옵니다. 혼돈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쓰였을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대 때 가장은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헬라 시대 때 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그 당시 사회에도 막 울려왔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 가장은 완전히 자기의 성장한, 장성한 아들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가장은 이래야 돼,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이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뜻한 행복과 선하심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즉 인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걸 하나님이 뜻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면서 살면서, 사랑으로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 간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예요. 근데 현실은 이 가정이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진 다음에는 우리가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이기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죄된 세상의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돼버립니다. 보세요, 결혼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가족들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꾸만 내 위주로, 자기 위주로 돼야 되니까 내 주장만 하게 되고, 가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서로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던 데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기적이 돼가지고 서로 먼저 높아지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 이기심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안목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보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새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변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영원한 것을 찾을 때 어떻게 뭐가 바뀔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먼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1절처럼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는데요. 그리고 4절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고 싶은 것을, 그 소망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만큼은 저희 삶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중에 오시는 날, 그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내 모습은 어떨까?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있으면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8절부터 17절까지 쫙 나옵니다. 읽지는 않더라도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과 예전 죄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더 이상 예전에 짓던 그런 것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와 비방,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노함, 그런 것을 갖다가 버린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올 때 심판을 받으니까요. 17,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항상 있대요. 마음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고,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께 찬송하고, 입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께 찬송한답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가족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해라. 이걸 저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입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한국어에는 복종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말 같아요. 복종, 순종,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복종, 순종 이런 말만 있지 이 원어가 가진 뉘앙스를 표현하는 말이 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뜻은요, 좀 더 잘 표현한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양보하라. 더 오리지널한 원어는요, 자기를 어떤 것에 그 밑에다가 내려놓다, 이 뜻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남편 밑에다가 내려놔라. 양보해라. 즉 거꾸로 얘기하면 남편을 높이 받들라, 이 뜻입니다. 이건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와 위치를 뜻해요.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양보하며 일부러 남편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남편 아래에 놓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부인이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남편 밑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남편에게 양보하며 섬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능력을 가진 자가 일부러 그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하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줬어.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된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는데 자 먹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또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사단의 말과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인 아담의 말을 그것을 아래로 놓고 자기의 생각을 위에다 놓습니다. 아담을 낮게 여기고 아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네.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먹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회복된 가정은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하와가 더 여러 가지를 10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하와, 여자들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것도 하면 저것도 막 여러 개를 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아담의 말을 듣고 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른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더 높이 여기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격려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내분들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하시면서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편인 제가 단언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에게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칭찬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뭐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내 속을 모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알면은 칭찬이 안 나올 텐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나를 속속들이 아는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아내가 나를 칭찬해 준다. 여러분, 황홀한 거예요. 기분 끝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 기쁜 게 없어요.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한 남편을 여러분 위에 높이고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을 더 높임으로써 여러분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모든 부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내가 갖고 싶어서 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내 자신마저 다 비워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남편으로,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죽기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정말 뻔뻔스럽게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내의 허물과 죄를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신 지는 게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다시 한번 거기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다음에 내가 과연 이것을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에게 손가락질, 당신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고 그리고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남편이 품어야 되는 그 아내, 자기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아내, 품어야 되는 그 사람, 그의 허물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남자가 아내에게 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때 다시금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덮어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가페하면서 씁쓸하게 원망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낮춰서 나를 높이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높이고 그에게 내 자신을 다 줌으로써 아내가 씁쓸하고 원망이 쌓이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우리는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뭔지, 진정 바라는 게 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셋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이 순종하고 아까 18절에 나왔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 복종은 내 자신을 밑으로 내려놓지 않습니까? 양보하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순종은요, 이 원어의 뜻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냐면 듣다에서 나옵니다. 말을 듣다, 귀담아 듣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 뜻이에요. 많은 성인된 자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인된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 알고 더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말을 들으라고 할까? 아, 알았다. 이거는 어린애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어린애들아 부모님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어린애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린애는 순종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라면 맞잖아요. 혼나잖아요. 그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어린애들아 순종해라, 그 말 안 해도 돼요. 부모가 하면 애들 순종합니다. 대부분 경우. 안 하면 혼나요. 그리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른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인된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 뜻이에요. 자녀가 커가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녀에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많이 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얘기해 보면은 그분은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한 말이 그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부모는 자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었는데, 그 그렉 맥도널드라는 분이 75세가 되셔서 쓴 Greg's Eight Beatitude, 그렉의 팔복,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구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5세 된 분이세요. 이제 산상수훈을 갖다 흉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같이 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며, 나더러 그 얘긴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며. 여러분 재밌죠? 그 얘기 2번 했어요. 3번, 4번. 어떤 때는 저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경청할 때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혈기로 매를 들은 부모,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막 그랬던 부모, 이런저런 일로서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은 것들, 그분들을 듣고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자랐는데 아직도 부모님은 그걸 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아직도 오히려 더 밑에 있어요. 그런 거 어떤 때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인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행한 잘못은 없나요? 여러분, 다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상처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복된 미래를 바라보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번째 끝으로는 새 사람을 입으면요,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좀 약간 다릅니다. 좀 더 그 뉘앙스가 약간 더 다릅니다. 원어의 뜻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속에서 분노하도록,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도록 하지 말지니 그들이 다 포기할까 아니면 마음을 잃어버릴까 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자녀의 마음 속에서 격하게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막 마음속에서 막 격하게 만들면은, 그게 쌓이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는 말이, 자녀들이 다 포기한다, 마음이 없어진다, 즉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게 극한으로 갈 때 부모를 자기가 해할 수 없으니까, 부모는 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를 해요. 자해를 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아니면 부모에 대한 보복으로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부모에 대한 보복이에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격분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가 이기적일 때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녀에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신했다는 소식을 불행이나 저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보물로 여기지 않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인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창피하게 여겨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여러분, 이 말 하나가 자녀의 가슴에 꽂히면은 그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애들은 이 부모를 다 봐요. 부모의 모순된 행동, 이기심, 허물 다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녀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에게만 싸우지 말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드라마 막 보면서 자기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자기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막 자기들은 화내고 막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그들은 분노하죠. 당연하죠.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보려는 마음을 꺾게 되고 그들은 시니컬해집니다. 저희는 그러기에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때 그 모습이 비춰질 때 나에게 평강이 있고 두렵지 않고 나에게 그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진실됨이 있을 때 그걸 자녀가 볼 때 그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 뭘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분들은 저 염려가 되면은 자녀를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자녀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저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진짜 평화와 진짜 참으로 기쁨이,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서로가 서로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나는 도저히 내 남편에게는 낮추지 못하겠어요. 내 자신을 도저히 이 여자에게는 내어주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나는 내 부모님만큼은 듣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도저히 얘만큼은 품어주고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계시다면 여러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가족관계에 설명합니다. 가족관계가 되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저희가 이게 안 될 때, 도저히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으로 채워질 때요,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가페로 사랑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죽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경청하시면서 나의 죄된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이기도록 나에게 격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들을 때, 그분을 만날 때 나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다, 아내를 사랑하기 힘들다, 부모를 경청하기 힘들다, 자녀를 존중하기 힘들다면 주님과 은혜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죽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도록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해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행복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